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이 보장하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선교사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승리교회 협력 우리 선교사님이시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또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로서 수고하시다가 지금은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강용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용훈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렇게 지나갔어요. 벌써 제가 만 6년, 이제 7년 차입니다. 그래서 안식월로 이게 2달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다시 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두 축구 선교팀에서 올 여름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나 기쁨 가운데 또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목사님 성도들이 또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6년의 사역을 마치고 잠시 안식월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돌아가서 2기 사역을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또 여러 차례 수요기대에 와서 선교지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진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주 짧게 사역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발리라는 지역과 발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도네시아 말로는 엔테테라는 지역을 이제 베이스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발리는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슬람교와 힌두교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 저는 이슬람과 힌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그 땅에서 교육 선교라는 전략을 가지고 발리 소재의 임마누엘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플리타 하띠라는 이제 해석하면 마음의 등불 신학교인데요. 신학교에서 또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인도네시아 이제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방학이 있어요. 한국처럼 길지는 않습니다. 한 3주 정도의 방학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까 전에 말했던 발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에요.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방문해서 이제 세미나 그리고 집회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나 집회에서 만난 이 젊은 청년들 중에 어떤 이제 비전을 가진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이 청년들을 저희가 발리로 다시 초청을 해서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신학 교육도 시키고 또 기술 교육도 시키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데려오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살 곳을 또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를 제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는 신학교 소재 기숙사고 제가 전담해서 맡고 있고요. 이 모든 거는 이제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제 주사역인 임마누엘 초등학교는 이제 교육부 소속 기독교 사립 학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발리 지역 사회에서 되게 우수 학교로 인정받고 있으며 기독교 교육이 아주 철저해요. 너무너무 기독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학생뿐만 아니라 타종교인 학생들의 진학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서 좋은 복음 전파의 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너무나 투명한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 받아들여요.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까지 영향을 받는 너무나 귀한 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생들이 한 344명인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렇게 매년 대기자가 있다 보니까 그 대기자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로만 들어오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마음껏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친구들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또 신관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관이 건축되면 우리가 한 500명 정도까지 학생들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잘 건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년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지만 사실은 저는 그리고 제 아내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런 고백을 정말로 많이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하지? 이런 대화를 종종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주고받는데 이번에 6년 끝나고 7년 차를 맞이하면서 서로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우리는 참 부족한데 너무나 감사하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아마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교사 혼자 선교를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혼자 내가 많은 일을 했다. 그거 정말 교만한 거예요.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때에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정말로 그 싹이 트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그 굳은 땅, 딱딱한 그 땅이 깨지고 이렇게 싹이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싹이 트면 그게 또 줄기를 내고 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선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는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덧 2025년이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곧 대림절과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연말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좋을까요?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던 중에 한국에서나 인도네시아에서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되새기고 결단해야 될 정말 신앙의 기초 중에 하나인 말씀으로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말씀의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자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타 종교인들, 이슬람 교인이나 힌두 교인이 기독교로 회심하는 가장 크게 영향을 작용하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말씀과 찬양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 찬양과 말씀이 변화의 시작점이더라고요. 그 뒤에 그 변화가 되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학생들이 344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임마누엘 학교 344명 중에 기독교인이 50%고 50%가 힌두교인과 이슬람교인입니다. 놀라워요. 사실은 힌두교인들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슬람교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또 강하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기독교 사립초등학교에 이렇게 온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한 50%가 타종교인 학생들로 차 있다라는 게.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말씀과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변화되는 걸 봅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자 보세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찾냐면 미디어를 찾아요. 처음에는 노출된 거예요. 나는 의지하지 않았지만 계속 내 눈앞에 미디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미디어를 찾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학생들에게 좋은 것들을 노출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떤 걸 노출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가장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찬양이다. 학생들한테 그걸 노출시키니까요, 말씀을 노출시키니까, 찬양을 노출시키니까 나중에는 서서히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찾아요. 그리고 찬양을 찾더라고요. 학생들이 말씀과 찬양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학생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면서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변화되고 회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다른 공립학교와 이슬람학교, 힌두학교를 놔두고 왜 기독교 학교인 임마누엘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임마누엘 학교는 교육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 때문에 사실은 보내는 겁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성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졸업생들의 성품이 다르다. 되게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독교적 학교 교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예수님 성품 교육을 수업처럼 하고 있거든요. 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그런 영향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웃들이 자네 집 아들은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잘 자라? 임마누엘 초등학교 나와서 그래. 이런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학교는요, 모든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기독교 재단의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기독교적 활동에 대한 동의를 해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정도로 기독교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대부분 사인을 해요.
대부분 이 정도 심할 줄은 몰랐다. 막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럼 어떠냐면 저희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요, 물론 선교팀이 오거나 어떤 특별 활동이 있을 때는 조금 제외지만 일반적인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7시 반에 학생들이 등교를 합니다. 그러면 7시 반에 다 교실에 모여서 방송으로 우리 방송팀 그 성경 묵상팀이 있어요. 그 묵상팀이 방송실에서 하나님의 그날의 말씀 묵상을 낭독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의 내용을 듣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무시할 게 못 돼요. 6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처음에는 이렇게 이슬람 교회들은 거의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 아멘 이런 것도 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는 부모님들이 전학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2박 3일 동안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하고 똑같아요. 성경 캠프 말고 그 성경 캠프라는 걸 또 하고요. 또 신앙 수련회를 하는데 이 신앙 수련회 마지막 날에는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세족식을 해요. 힌두교 부모님들과 이슬람교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준비한 축복성을 이렇게 그러면 눈물 바다가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아멘 아멘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는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정기 체프를 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요. 놀라워요. 뭐가 행복해? 어떤 시간이 제일 좋아?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 했는데 과목으로 말아봤는데 체플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같이 찬양팀을 이루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반별로 돌아가면서 특성도 합니다. 거의 교회죠. 네. 물론 일반 교육 과정 커리큘럼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인도네시아 다음 세대 전문 목회자들을 저희가 또 초청을 해서 그 채플 시간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외국 강사가 오면 더 잘 듣잖아요. 그러면 또 어린이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이 오면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력해서 최대한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학하거나 아직 기독교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1년, 2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 손을 모으는 것을 봅니다. 입학을 할 때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활동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교 기념일이 이제 10월 31일인데요. 지난달이죠. 제가 하고 왔는데 그 개교 기념일에는 성경 암송 축제가 벌어집니다. 성경 암송 축제는 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쟁보다는 축제와 같은 정말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학생들은 이제 반별로 말씀을 읽고 암송을 몇 주간 그렇게 해요. 근데 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게 서로 의논하고 암송하고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암송에 곡조를 붙이고 퍼포먼스를 붙여요.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중간에 막 연극을 해요. 창조하는 연극하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구연 동화처럼 연극처럼 뮤지컬처럼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별로 이렇게 하고요. 또 개인전이 있습니다. 개인전은 또 이제 개인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개인전이 최근에 뜨거워지고 있어요. 보통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당연히 개인전에 참여해요. 단체단은 뭐 종교 상관없이 당연히 반에서 하는 거에 누구나 다 참석을 하는 건데 이 개인전은 아무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이 지원을 하겠죠. 왜냐하면 혼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집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집에서 연습한다는 것은 부모의 동의와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부모들이 어떻게 동작을 해라, 복장은 뭐 입어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슬람교 아이들과 힌두교 아이들이 이 개인전에 신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워요. 그렇게 신청을 해서 혼자 연습을 해서 예선을 치러서 본선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사위원이잖아요. 심사위원 하면서도 제가 나왔어? 제가 나왔어 이래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다 알고 있고요. 저 친구는 이슬람교인인데, 저 친구는 힌두교인인데. 놀랍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암송 축제가 열렸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개인전 제가 영상 좀 보여줄 텐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 노출되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도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저학년 암송대에 참가한 정말 귀여운 남학생의 영상을 볼 텐데, 놀랍게도 이 학생은 이슬람교 가정의 학생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어느 날 찬양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암송대에 나왔더라고요. 이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원본이라서 막 이렇게 막 음악이 밑에 깔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실 라이브 영상인데 짧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Para teman-teman dan pendengar sendiri, perkenalkan nama saya dan saya kelas 4A. Hari ini saya akan menghafalkan ayat hafalan. Roma 12 ayat 9 sampai 12. Ayat 9. Hendaklah kasih itu jangan pura-pura. Jauhilah yang jahat dan lakukanlah yang baik. Ayat 10. Hendaklah kamu saling mengasihi sebagai saudara dan saling mendahului dalam memberi hormat. Ayat 11. Janganlah hendaknya kerajinanmu kendor. Biarlah rohmu menyala-nyala dan layanilah Tuhan. Ayat 12. Bersukacitalah dalam pengharapan. Sabarlah dalam kesesakan dan bertekunlah dalam doa. Terima kasih. 잘했죠? 예. 로마서 말씀을 지금 암송한 건데, 저학년이에요. 지금 2학년 어린아이인데 길게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가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쉽지 않은데 저렇게 얼마나 연습을 해서 저렇게 했을까. 근데 이슬람교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로마서 말씀을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학생들에게 그 순수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찬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학생들을 이끕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이 영상은요, 그 암송대회 마치고 나서 이제 학생들 다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갔는데 그 다음 체프를 준비하려고 몇몇 선생님들이 찬양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하교하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이 강당에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같이 막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이런 장면인데요. 제가 그거 앉아 있다가 너무 천국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을 제가 숫자를 세하려 봤어요. 딱 30%가 힌두교와 이슬람교 아이들. 그리고 핑크색 모자 이렇게 막 쓴 애가 막 하는데 걔도 이슬람교인이고.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또한 예수스 바이. 이제 음을 넣어서 또한 예수스 바이. 하나 둘 셋. 또한 예수스 바이. 자, 이 또한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 예수스는 누굴까요? 예수님, 주 예수님. 그 바익이 나오는데 이 바익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너무 좋아요 이런 가사가 Tuhan Yesus baik 나오는데 한번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이라 좀 거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모이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중간에 끊었어요. 제가 가만히 저도 이제 그 대회 끝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선생님들 연습하는 거 구경하다가 학생들이 막 몰리면서 저렇게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막 그 핑크 모자 뒤로 쓴 애가 되게 그 부모님이 강한 이슬람 교인이거든요. 근데 또한 예수스 바익 하면서 저렇게 외치는 것. 제가 저 찬양 영상에 놀라운 또 비밀을 하나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흰 옷 입은 우리 찬양 인도했던 선생님이 울란 선생님이란 분인데 저희는 인도네시아 교육부 소속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기독교인으로만 채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발리 교육부 법상. 그래서 이제 조금 기독교인이 대부분이지만 70%지만 30%가 힌두교인 선생님도 있고요. 이슬람교인 선생님도 2명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 더 놀라워요. 왜 기독교 사립학교인데 왜 지원해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바뀌어요, 사실은. 제일 먼저 바뀌어요. 아까 찬양 인도했던 그 울란 선생님이요, 사실은 이슬람교인이에요. 근데 개종을 했어요. 아멘. 더 놀라운 거는요, 신학교를 입학하고 작년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인이 회심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분 또 노출이 된 거예요, 사실. 말씀에 노출이 되고 찬양에 노출이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선생님 아래 변화된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또 선생님 한 명 또 막 이렇게 했던 선생님도 사실은 힌두교예요, 중간에. 근데 그분은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명목상 힌두교인이다, 이제는. 그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혔다. 왜냐하면 늘 기도해달라고. 늘 기도하려고. 그래서 아마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종교를 바꾸려면 친척들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명목상 그렇지만 사실은 이미 회심된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회심 안 되고는 학생들을 못 가르쳐요. 성경 암송을 본인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5% 정도 이렇게 회심을 하고 이미 개종 신청을 한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현장을 접하면서 다시금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승리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으로 인한 기쁨, 변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싶지만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정도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야 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대조적으로 종교적으로는 매우 타락하고 수많은 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타문화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서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즉 타락한 땅에서, 수많은 다른 것에 노출될 수 있는 그 땅에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삶의 지침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늘 언제나 말씀을 읽고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학구열이 강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나머지 공부할 지식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시간이 이제 성경을 읽는다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약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모세는 개인적인 묵상을 넘어서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세는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강권하였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면제년 초막절에 모세가 강권한 대로 온 백성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1000년입니다. 이후 남유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거하는 동안에 이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이게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 포로 귀환의 리더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이때 포로 귀환 때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0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순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래로 1000년 만에 처음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했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처음 지켰습니다. 그제서야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안에 관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까요? 너무나 단순한 결론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말씀과 거리를 둔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10년이 되고 그렇게 평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강력하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짧게 설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아 같은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장 하십시오. 아니면 조금 워밍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1월 1일부터라도 대림절부터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요즘 승리교회 보니까 말씀 여기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벽에 이렇게 많이 보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경 통독입니다. 신년 되면 각오하잖아요.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중반에서 이제 아마 다들 많이 무너져요. 레위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럴 때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배워서 그 레위기 잘 넘어가시면 레위기의 큰 은혜를 누리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일독을 하기 힘들다 그러면 나는 사복음서만 하겠다, 모세오경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성경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게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펼칩시다 했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펼치는데 찍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찍 소리가 나는지 아세요?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 부분 안 펼친 거예요. 찍 소리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들의 성경책에서 찍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 교회에서 승리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을 겁니다. 저 잘 모르겠는데 강좌들이 있거나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또 많은 또 성경의 이런 지식들을 또 배우고 성경을 탐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 많이 읽는다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나한테 적용해야지 성경 읽고 막 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펴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주의 말씀의 달콤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제 생활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 생명줄과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너무 금방 간다 해서 말씀을 놓아버리면 너무나 건조해서 내가 선교사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놓쳐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까이 있고 교회가 가까이 있고 수많은 말씀 프로그램이 넘친다고 하여도 내가 그것을 취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을 잡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지 않은 채 방황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 안에 녹아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선교지를 향한 그 사랑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서 계속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인간을 이끄시며 사랑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승리교회 성도들의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에서의 이 시간과 공간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이니까 우리 또 특별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또 일상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교회 또 우리 삶이 되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학교를 신축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신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인도네시아가 특별히 또 강력한 모슬렘 국가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살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학교가 하나님 신축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 사역과 학교가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늘 안전하도록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모임 종강 예배가 우리 11월 28일 금요일 날 11시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강용훈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삶의 자리에서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승리교회와 성도들과 열방의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